한 주간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참 기대해 주시고 이 성회를 섬겨주신 수고를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사랑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한 장 드리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참 몇 번이에요? 17 1174 1174 성령의 불. 피 흘리신 예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가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가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소리에 복음을 전하려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그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가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가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가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가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이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다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마음에 소원이 있고 또 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뭔지는 모르게 바라보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도의 대상이 없어요. 하늘을 보고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님 그러니까 하늘님. 하늘이 뭐 저 푸른 창공 하늘님인지 뭐 구름이 하늘인지 하늘님을 찾아요. 그건 이제 막연하게 어디엔가 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신을 찾습니다. 찾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큰 나무를 보면 저 나무가 나를 도와줄까? 큰 산을 보면 산이 나를 도와줄까? 큰 강을 보면 저 강이 나를 도와줄까? 이 자연 만물을 성금의 대상을 삼고 기도의 대상을 삼고 그래가지고 돌무더기 쌓아놓고 기도하고 또 고목나무에다가 새끼줄 쳐놓고 기도하고 예, 저도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마지막으로 또 그렇게 체험하고 살았거든요.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 달이 떠오르면 달을 보고 소원을 빌라나 그래가지고 부시는 뭐 깨문다고 그래가지고 밤을 깨물면 그때 부시는 1년 동안 안 난다나 또 귀발개 술을 마신다나 막걸리 한 잔 먹으면 또 귀가 밝아진다나 어쩐다나 말이야. 그래가지고 온 방에다가 먹지도 못하는 그 참기름을, 그 아까운 참기름을 접시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실을 가지고 침질을 해가지고 불을 켜놔요. 참 고소한 냄새는 좋은데 뭐하러 해놓은지 몰라. 그래도 다리를 밟으러 간다나? 다리를 밟고 대보름에 탈 때 다리를 밟고 오면은 그 해는 다리가 안 아프다나 어쩌다나.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미신 무상. 그런 귀신에 매여 살았는데,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서운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도의 대상을 몰라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막연한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미혹시켜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자연 만물을 신으로 만들고 돌을 깎아 만들고 지금은 돌도 안 깎고 말이야. 플라스틱 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부어 만들어가지고 두드리면 퉁퉁퉁 소리 나고 검칠해가지고 말이야.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우리 마음의 기도,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강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너는 내게와 부르짖으라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소원, 나의 모든 걸 희생하고라도 내가 그것을 성취할 소원, 그런 소원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에 33장 1절 말씀, 이를 지으시는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와 부르짖으라. 하나님 참 일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원장 목사님에게 자꾸 이렇게 일을 만드시는데 6.25 성회도 만드시고 8.15 성회도 기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시는 일을 만들어가는 게 참 이게 신기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되어지고 이영윤 목사님 병원에 입원했으면 밥도 못 얻어 먹을 텐데 하나님이 또 아이고 지나가는 차를 말이야 그냥 보행자가 멈추는 것이 본대 두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말이야. 그래도 참 교통소가는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좀 몸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죠.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회자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님 생명보다 더 하게 기도하죠. 밥은 못 먹어도 기도해야 돼. 잠은 못 자도 기도해야 돼.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최후의 보름. 다 실패하고 다 말아먹고 다 떠나고 무너져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우리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 영적 자산이요, 능력이요, 힘이요, 기대를 피할 바위요, 반석이요. 우리가 비빌 언덕인 것입니다. 서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대고 비빌 언덕,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시차리 목사님은 이름이 기도예요. 그 목사님이 한 기도 목사가 하시는 분이었어요. 나이가 때보다 더 많으신 분인데. 한 기도. 부모님이 지으신 이름인지.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고, 얼마나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말로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그런데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참 하고 싶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기도도 불구하고, 기도만큼 안 되는 게 또 없어. 참, 이거 참 애통 터져. 피통이 터질 일이.
기도가 술술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김창식 목사님 찬양이 얼마나 구수하고, 옛날에 시원한 막걸리 마시던지 그냥 싹 넘어가는 거내 마음속으로, 사람의 마음속으로 슬슬슬슬 넘어오잖아요. 찬양이 막 영으로 넘어오잖아요. 얼마나 구수하고 시원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참 감사해요. 어제 또 설교하시고 또 있으셨으면 되지. 또 건너오시느라고 또 오셔가지고. 어제는 저를 또 이제 찬양을 또 이제 특송을 시켜주셔가지고, 우리 원장님 두 분 안 계실 때가 특송했다니까.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눈을 크게 뜨시고, 이제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지금 벌써 52분이 몇 분 안 남았어요. 몇 마디 하면 이제 끝나니까, 여러분의 눈꺼풀이 내려오면 전부 다 전체 우리 감사책입니다. 제가 설교하다 말고 뛰어내려가면 여러분 내려온 줄 아시고. 그 전에 그 이제 비름이란, 비름나물, 참비름은 말고, 새비름은 새비름. 이제 이게 대가 붉어요. 붉어가지고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뭐 아주 막, 이게 퉁퉁하고 이렇게, 그걸 꺾어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막, 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놀았어요. 그렇게. 그걸 좀 어디 꺾어 오던지 해야죠. 설교자 오면, 우리 다 같이 눈을 뜹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눈꺼풀이 안 내려올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뭐냐, 눈꺼풀.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뭐, 목사님도 못 이기고, 총회장도 못 이기고, 노회장도 못 이기고, 권력까지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은사가 정말 눈꺼풀에 내려올 때가 있어. 자, 어쨌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살기를 모르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는 몸과 육과 영과 혼,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창세기 2장 7절부터 사람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그때부터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람 속에는 육체가 생기고 영혼이 생기고 혼이 생겼죠. 영육혼이 생긴 것이죠. 뭐 신학적으로 뭐 따지는데 뭐 이분석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영과 혼과 육이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영과 혼, 영혼, 육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흙으로 된 육체, 몸은 우리의 육체이죠. 육체. 하나님 부르신 영은 우리의 영혼. 그리고 생명이 되어 영적인 존재가 되고 혼이 생겼는데, 그 혼이 바로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죠. 흔히들 멘탈이라고 하죠. 멘탈이 무너진다. 멘탈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워낙 복잡하고 워낙 세상이 복잡해서 정말 그냥 정신을 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인생들이에요. 영이 죽어도 아무리 똑바른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자기의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자기 혼적인 능력을 가지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그래가지고 그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자기에 있는 지능을 가지고 사람들이 산업을 발달시키고 예술을 또 발달을 시키고 또 편리한 세상, 좋은 것을 만들고 발명의 세상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듭니다. 정말 편리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믿음 없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도 이 혼의 세계를 풍성하게 하셔서 생각이 넓어졌어요. 온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지혜가 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일이나 반도체를 만드는 일이나 차량을 만드는 일, 세계 뒤지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참 세계적인 환경 속에 세계적인 음식을 먹고 세계적인 옷을 입고 세계적인 차를 타고 나서 세계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말할 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사람 인간의 행복은 혼에서 오는 게 아니고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고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오는 게 아니고, 배는 불러도 마음은 허망하고, 마음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다 채워도 인생의 그 세상에 있는 것으로 메꿀 수 없는 그 인생의 구덩이, 하늘고 큰 그 영의 구덩이, 이 구덩이,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왔는데 정작 하나님은 안 계시고 죄를 지어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그만 텅비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허공의 그 넓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있는 것 다 채워놓고 우주를 갖다 채워놓고 사람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오셔야만 채웠습니다. 세상에 어떤 걸 갖다 채워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도 자살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도 자살하고 사람들 많잖아요. 참 이 세상을 보면요. 국회의원이나 되고 말이야 되면 그런 짓 안 하고도 살 텐데 아둥아둥 어떻게든지 그냥 막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역사를 막 왜곡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옳다는 걸证明한 번 잡은 걸 놓지 않겠다. 참 불쌍한 인생들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결국을 알았더라면 그런 짓 하지 않고 살 텐데. 솔로몬이 헤아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 다 헛되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일의 결국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래 결론을 내렸어요. 참 솔로몬도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에 잘 나갈 때에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율법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으면 얼마나 영향이 있겠지. 그 젊은 시절 종은 시절 마누라를 1000명이나 두고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할 텐데 육신의 정욕을 허비하고 인생에 그게 허비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인생에 후회가 왔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인생 결론을 내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인생의 결론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두말할 것 없잖아요. 두말할 것 없죠. 너무나 명확한 결론을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믿고 살면서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아.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 없이는 우리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혼자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여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잉태가 되어서 거기서 마리아 태중에서 마리아의 그 탯줄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아기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뒤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예수님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자연 법칙을 따라 예수님 태어나셨으니까. 그 몸은 하여튼 그런 건 우리가 그렇게 자세히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하신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일생 동안 성령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계신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으로 계신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름을 불러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으로 더불어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성령의 기도예요. 이런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한정한 곳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올리브 나무 밑에 기도의 그 자리, 제자리에 있다 하는 기도의 자리, 감람산이라고 그러죠. 거기 제가 성경을 가봤는데 와,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명확한지. 전설에 의하면 저 나무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나무래. 믿거나 말거나. 누가 봤어? 어쨌든 그래요. 그 동산이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서 밤마다 기도하시고 제자들들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거기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기도 마치고 날 때 잡으러 왔잖아요. 어디로? 게스멘 동산에 기도 잡으러 온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일평생을 기도와는 뗄 수 없는 그런 예수의 생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를 아니하셔도 되실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만 달달달 외워서 그냥 좀 가르친 기도한다고 그것만 달달 외울 게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신 삶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까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기도가 자는 건 그냥 자는 거고 자빠졌다고 그러잖아. 기도는 엎드려서 했는데 기도 안 하면 자빠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빠자는 거지. 엎드려야 되는 거야. 엎드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근데 기도는 해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은 정말 기도다운 기도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소리치고 뭐 밤낮 부러지고 뭐 그 기도가 됩니까? 기도다운 기도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뿐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 인생에 살아가는 데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신방도 마찬가지고 성도를 삼당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내가 앞장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가 될 일이 없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야. 내가 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먼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기쁘게 찬양의 영으로 밀고 나오시고 흥도 주시고 박자도 주시고 제가 제 찬양을 못해도 그래도 엄치박치지만은 엄치박치 리듬치 모든 치는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찬양이 좀 돼요. 그래도 아주 안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취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이 이제 고린도 12장으로부터 이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12장은 무슨 장이죠? 은사장. 12장 1절에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자,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갑자기 신령한 것에 대한 말을 말할까? 고린도전서는 이게 문제가 많은 책이에요. 그것도 고린도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고린도 1장을 보면요, 은사도 많고 말씀도 풍성하고 지혜도 있고 그런데 믿음도 풍성한데 이 인간들이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줄 세고 가지고 나는 베드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팔을 팻말 들고 막 파당을 지어가지고 막 그래 교회 안에서 말이야 그냥 막 파당을 따라가고 말이야 너는 네 파 내 파 해가지고 말이야 막 서로 막 세상 꼽혀서 고발도 하고 이 짓들을 하는 거죠. 아니 차라리 그냥 내가 그냥 형제에게 그냥 양보하고 그냥 줬뿌리지 그 말고 소송을 하고 그러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 고린도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 나도 그냥 골치를 알았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와서도 그 교회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들려오는 소리 듣잖아요. 누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심지어 말이야 자기 아버지의 마누라하고 또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그것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5장에 나오잖아요. 5장에 너무너무 이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에다 안 들어먹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비록 떠나 있지만 두고 온 그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혼돈의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12장에 와서는 뭐래요?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구나. 이론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사람 된 도리를 가르쳐도 안 돼.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형제들아, 내가 이제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이제 신령한 얘기를 한다. 할렐루야. 신령한 얘기를 한다. 인생 살다가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하는 일이 안 되고 답답하고 그런 일이 있나요? 사람 붙들고 세상 붙들고 따지고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신령한 세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고 성이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이게 참 이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참 오해할 때가 많아요. 성령님은 절대로 혼자 단독으로 일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의 주제의 은총을 가지고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것 같이 성삼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공경하고 성령님에게 굴복하고 성령님을 공경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예배하고 섬겨야지. 막 그냥 무식하게 그냥 막 성령으로 하고 막 그냥 막 해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무슨 물건입니까? 성령을 내가 막 받아라 막 던지는 거예요. 이천수 목사, 이찬수 목사라고 이런 거 아시죠? 은당우리에. 나는 뭐 여러 가지가 좀 지각이 반듯해가 좀 바른 말 할 때가 있었는데 좀 좋아하는데 성령을 받아라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찬수 목사를 받아라고 하면 받냐? 성령 인격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가 지나간 시대에 우리 윗대 선배들의 그 신앙관 엉터리 진짜 많아요. 불 받아라. 뭐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말이에요. 그 시대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자라는 세대는 이 세대하고는 다릅니다. 아주 지각이 세워지고 영적으로 세워져서 이 세대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막 성령운동 막 불같이 일어나다가 좀 이게 좀 멈추고 70년대, 80년대 돼가지고 말이에요. 70년대 막 성령운동 막 60, 70년대 막 불같이 성령 나다가 80년대 초에 뭐가 들어요? 제자훈련이 들어왔잖아요. 내비게이터가 들어오고 조이커룹이 들어오고 막 성경 공부들이 막 성경 공부들이 크기에 이전에 없던 게 바람이 불어오니까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막 심지어 성경 공부 안 하면 지옥 간다 막 청년들이 막 성경 공부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이제 바로잡아졌어요. 바로잡아져가지고, 그렇다. 성령 공부를 해도 성령님 의지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하고 묵상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도 들고 기도하고 점점 이 신앙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시냐?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천지를 만물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세계 이전에 혼돈의 지구를 감싸게 성령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지구를 감싸고 계시고, 3절에는 빛이 있으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복을 주어 번성하고 창대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키고 다스리게 이 복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은 태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보다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완연히 되다 보니까 성령님을 아주 이렇게 잘 모르니까 성령에 무지하니까 뭐 힘이 없고 급할 때 성령 찾는 거예요. 성령을 찾는데 그냥 막 아주 그냥 자기가 왕이에요. 성령만 명령이에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뭘 역사해? 사람이 역사한다고 성령이 역사하시나? 이게 틀린 거예요. 뭐가 안 되고 그러면 성령님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님 뭐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데 소리 더 크게 지르네? 더 크게 지르네? 성령이 뭐 종인가?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영역도 세시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워낙
우리 이민족이 5,000년 역사 속에 단군 이래로 미신, 우상, 불교, 유교의 영향을 해서 아야만 머리 정신이 찌들어버렸어요, 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찌들어버린 우리 정신세계에 복음이 들어와도 금방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참 복음이 와가지고 한 세기가 지나고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130년, 140년 막 지나가니까 이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이에요. 말씀에 있어서 말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고, 기도도 인격적으로 하게 되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부러지더라, 부러지더라, 부러지더라. 부러지기를 잘하기로 말하면 그냥 엄청 큰 사람, 목청이 좋은 사람 불러다가 그냥 부러지면 되겠지요. 근데 그렇게 육체의 소리를 부러지는 게 부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고, 개미 목소리 같아도 그 뭔가 가슴 속에서 생명을 다하고, 그 간절함과 절실함. 이게 기도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간절함과, 해봐요. 간절함과 절실함이. 좀 해봐요. 간절함과 절실함이. 이게 예배를 들어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으니까 자꾸 보이 내려오는 거예요. 간절함과 절실함. 내가 저 말씀을 못 받으면 내가 어떻게, 내가 시간을 내가 못 받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 인생은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이 끝날지 누가 하냐 그 말이에요. 누가 하냐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은 목사님 재수없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생명, 생사고 주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 말 한다고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못 하는 말이에요. 재수는 무슨 재수가 없어. 재수가 없어도 할 수 없지 뭐. 그럼 사실이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이 시간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 인생의 제일 젊은 날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즐깁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 가장 힘 있는 날, 가장 젊은 날을 보여야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 속에 영이 있어요. 사람의 이 만족, 사람의 이 의도를 채울 수 없는, 거기서 튀는 인생을 방탕하게 산 사람이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이게 그냥 엉덩이 풀난다고 말해요. 그냥 좀 언어 좀 하고 공부 좀 해가지고 말해요. 부모님 서라 떠나가지고 다른 도시 가가지고 막 공부에 인기 좋고 돈 많이 버니까 말이에요.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사창가 여자들 끌어다가 말이에요. 막 살림을 차리고 해가지고 막 애도 낳고 그랬다고. 그러니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버지 저 영혼 저러다가 지옥 갑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다 낙심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안부를 실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제 소망이 없나 봐요. 기도해도 안 들어요. 모니카여,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는 나들은 버리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용도리가 또 기도하고. 결국은 그가 돌아왔잖아요. 애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성경을 펴보고 성경에서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있다가 그냥 변화를 받고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가 인생을 체험했잖아요. 학문 가지고 지식 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명예 인기 가지고 육신의 점욕을 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자기 욕심대로 다 살아봐도 살림을 차리고 애를 낳고 살아봐도 아무것도 자기 영혼에 채워지는 게 없어요. 결론이 사람 속에 있는 욕망의 구덩이는 세상에 있는 어떤 걸로 채울 수 없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만 오셔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이 인생에 공허하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할 여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만으로 만족한 것이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도 만족함이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천지만물 지으신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분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보혜사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셨어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스스로 말씀하는 게 없어요. 다 주님 하신 말씀을 내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세상에 하신 일을 모두 가져와서 내 안에 이루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해요.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 한 분으로 감사하고, 그분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삼고 기쁨 빚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식을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삶이죠.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뭘 바라겠어요? 우리 육체가 피곤하고 육체에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우리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이 육신은 자연 법칙을 따라서 우리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먹고 보니까요, 졸음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말이 뭐냐,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다가도 졸음 앉아서, 나에게 나이가 많습니다. 나에게 이제 노쇠했습니다. 좋은 거예요. 안 그러다가 이를 안 물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가지고 뭐 9988 해야 된다. 뭐 99세까지 88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그분,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우리 몸에 혈관이 이만 10만 켜고 된답니다. 혈관이 막히지 않고 피가 돌고, 이 병이 혈관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음식이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독소가 남아가지고 혈관을 타고 다니는 혈관을 막으면 심장이 막히면 심장병, 뇌가 막히면 뇌경색, 그냥 픽픽 쓰러져요. 그냥 픽픽 쓰러집니다. 그냥 심정지가 오고 말이야, 뭐 그냥 뭐 뇌출혈이 오야 막 픽픽 쓰러집니다. 혈관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기도할 때마다 가슴에 손을 넣고 머리에 손을 넣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를 지켜주시고 내 신경을 지켜주시고 내 혈관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세포를 지켜주시고 이 뇌가 원활하게 핑핑 잘 돌아가게 하시고, 뇌에서 명령하고 뇌에서 전달하는 신경을 통하여 온몸에 다 전달이 되어서, 그래 우리 몸의 이 자율 신경을 따라 위장이 움직이고 간이 움직이고 혈관이 움직이고 신장도 움직이고 오줌보도 움직이고, 그래 오줌도 잘 나오고 똥도 잘 나오고, 그래 잘 살지 말이야. 상수도 안만 잘 나오면 하수도가 막히면 얼마나 불편하고 못 살지. 그러니까 먹을 때만 감사기도 하게 돼. 환영에 앉아서 감사해야 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나오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잘 통하니 감사합니다. 소통 대통 그냥 축축. 그래가지고 저는 어떨 때 뒤다보면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대변을 보면요, 건강히 대변을 보면 안 돼요. 몸이 피곤하고 막 어릴 때는 막 똥이 새카매요. 그냥 어떨 때는 똥이 막 새파랗습니다. 막 그냥 쑥같이 새파른 때도 있어요. 먹은 음식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제일 좋은 대변은 아주 황금빛는 노란 대변이 한 20cm 길이로 하면 와, 그런 대변이 나면 참 기분이 좋아. 이야, 내가 이 장 상태가 아주 좋구나. 몸 상태가 좋구나. 그래봐, 그냥 그 쳐다보면서 이게 눌릴 때 참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샥 내려갈 때. 근데 기분만 좋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먹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고, 나올 때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때는 쳐다보고 먹는데 이 속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몸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참 하나님 수명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아주 건강하게 살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신령한 영이시지만 우리 몸, 우리 자연세계, 우리 일반적인 세계도 역사하시는 한 은총의 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적인 은총,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나 세상의 모든 이런 정치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방면에 이 권력 세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권력 세계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게 일반적인 성령의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경찰을 세우고 군인을 세우고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법질서를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유지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건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강의하는 데 가가지고 말이에요. 오전에 강의하고 이제 6.25가 다가와가지고 나 이제 6.25 강의를 한참 했더니 말이에요. 아유, 사람들 6.25만 말해주시네. 나쁜 놈들이 말이에요. 6.25 노래를 다 그냥 막 바꿔버리란 말이에요. 조국의 원수들이 쳐들어가가지고 무찌르다 오랑캐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은 나라 민족을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지. 마땅히 기도해야지.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라는 이 울타리에서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경찰의 보호를 받고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좌파들이, 주사파들이 나라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이런 말 하면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기는 그런 건 없죠. 우리 교회도 한 분이 한 3년 됐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좀 했더니, 옆에 핑 나가더라고. 아직도 안 와. 아직도 안 와. 집사님 남편인데. 돌아오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참 그래요. 이 영의 생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영의 생에 막히면 대화가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대화 잘못하다가는 왼수집니다. 왼수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에게 함부로 못해요.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 악한 마귀 사탄이가 얼마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얼마나 발악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부인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문화를, 그런 사상들을 사람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요. 모든 문화를 통하여, 영화를 통하여, 음악을 통하여, 책을 통하여. 지금요, 출판된 책, 인기 있는 책들, 인기 있는 작가들, 거기다가 저쪽 사람. 와, 무슨 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금 뭐 여름 수련회 하잖아요. 뭐 찬양단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인기 강사들 말이야. 막 찬양 애들 막 신나게 막 재밌게 만들고. 거기다 저쪽 사람. 우리 송호산 목사,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청소년 한 100명 앉혀놓고 집회를 하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불렀어. 한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 이틀 놔두고 그거 캔슬하느라고 아주 혼났대. 캔슬하느라고. 뭘로 할 수 있냐? 교회가 없는 거야. 내가 내 몸을 두고 섬기는 교회가 없는 거야. 떠돌이야, 떠돌이. 그리고 왜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 빙자해 가지고 학생들을 모으냐? 자기 인기, 자기 영광, 자기 돈벌이가 모으는 거야. 교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다 이건 합력성 아니에요. 성령 일이 아니에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는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말세는 내가 섬기는 내 영혼을 책임질 내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교회관과 목자관이 분명하고 뚜렷해야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거기서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거기서 인내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격이 자라고 신앙적인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 마음에 안 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야 뭐 해야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안 되지.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은사에 대해 말씀하죠. 4절에 보면 은사는 같으나 주는 같고 주가 나오죠.
오전에는 지기문 같으나 은사는 같으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기문 여러 가지나 주는 같은,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상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역사하는 그 역사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직임 속에 성삼위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성령님, 주님, 하나님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성령님이 독단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작용으로만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총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적용시키시고 일하시는 성령.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은사가 사용이 되고 은사의 그런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정말 죽으시고 하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생명 걸고 예배를 지키고 예배자를 지키고 내가 받은 이 복음, 나를 살린 이 복음, 내가 믿고 행복한 이 복음을 위한 복음을 땅과 정거까지 복음 때문에 복음에 미쳐서 복음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진짜 은사의 삶이에요. 진짜 은혜받은 삶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제 은사를 말씀하고 그다음에 12절에 뭐가 나오죠? 몸이 나와요. 몸은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장이지만 몸장이에요. 교회를 말해 교회론이 기억이 된 겁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늘 갈급한 거예요. 성령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삼마시고 성령을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 참 이 목회자들은 이 성령을 언제 마시냐? 설교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주고 아무리 호화로운 초특급 호텔에 산다고 해도 설교 없으면 영이 죽어요. 답답해 못 사는 거예요. 답답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 목사님들이 미국 가서 아들들이 잘 사니까 말이야. 아버지 일생 동안 평안히 쉬십시오. 낙지세 사주고 뭐. 몇 번은 좋지. 한 1년은 좋을 나라 뭐 신났지 뭐 그냥 그러다 영이 죽어요. 설교 못하면 죽는. 참 이 성주반석이가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여러 종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찬양 사역자들은 찬양 안 하면 죽어. 기운이 없고 말이야 근심경경이 찬양인도 한번 하면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냥 대접으로 사발로 마시는 거예요. 그럼 영이 사는 거예요. 다 은혜 받을 때에 각각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살아. 영이 살아. 화장실 청소, 설거지 참 우리가 권사님 하면 그래요. 지금도 설거지 못 나요. 때로는 그냥 그래도 교사님 주로 가 내가 할게 그러면 그럼 못 놓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성령을 마시고 사니까. 성령을 마시고 사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 찬양도 좋은데 몸 찬양도 그렇게 좀 해봐요. 성령을 마시면 찬양을 해봐야 돼. 그렇게 해봐요. 다른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찬양을 하고 춤추기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내 하나님 정말 내 중심을 다하였으면 그게 내 영혼의 기쁨이 되고 내 영혼의 밝은 빛이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이 그냥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막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권사님도 이한 시대에 귀하게 쓰십니다. 참 얼굴도 고우시고 몸매도 저만하면 됐죠. 우퉁불퉁한데도 그걸 쫙 빠졌잖아요. 죄송합니다만. 근데 저보다 나이가 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으신가요? 많으신 거, 아이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시고. 어쨌든, 또 저렇게 누가 저렇게 보석을 박아가지고 저렇게 그냥 만들어 주시고.
하여튼 그게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같아도 아니요. 성령이 밀고 가신 힘이 내 안에 있다. 이게 소원을 두고 일하는 일이에요. 우리 전사님도 정말 기도하며 찬양해봐요. 그 찬양이 정말 내게 힘이 되고 내 인생이 되고, 찬양을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누구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 오늘도 제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요, 제가 설교할 때는 말 잘하잖아요. 해놓고 내가 못 지킨 게 너무 많어. 나한테 위선자가 없어.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없어. 그거 회개하더라고. 아이고, 차라리 설교를 안 하고 말지. 근데 안 할 수 있나? 하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면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 함께 해달라고 기도. 사역을 하고도 내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잘난 척 행했으면 날 용서하시고, 내 감성대로, 내 의지대로, 내 조건만 따라 행했으면 하면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안 할 수, 이게 영의 기도지. 아멘 되시면 육체의 필요를 따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늘의 영광을 위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구하게 하시는 기도, 밀고 가시는 기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근데 그거 다 잘 되나요? 그럼 내 결심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약을 이제 뭐 한 2달, 3달 만에 한 번씩 가는데, 갔더니 그 약국이, 그 의정부 성모병원 약국이 있는데, 거기 이제 누르면 약국에서 조절을 해요.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 약국 하나가 제일 끝에 있더라고. 그런 사람 잘 안 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일부러 그 길 갔어요. 눌러가지고 한 2번 갔는데, 어느 날 이제 약국을 이제 옮겨가지고 이제 이 병원 가까이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갔다가 이제 약국 옮겨가지고 걸고 왔더니, 반가워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좋은 데를 이전을 하셨네요. 이제 어저께 가가지고 이제 그런, 이렇게 약국을 이렇게 이전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시냐면, 그게 여자 약사가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나도 죽다가 살았는데,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한번 잘 살아봅시다. 내가 그랬어.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 죽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삽시다. 성령님 함께 삽시다. 그분이 밀고 나가서 살면 돼요. 가다가 못 가면 그냥 뭐 한 데려가시면 가면 되는 거, 우리는 다 결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직도 뭐 들어갈까 염려가 돼요? 네? 아직도 염려가 되세요? 갈 곳이 정해졌잖아요. 어디는 화장터지. 화장터에 납골당 안 정해놨어요? 육체는 그리로 가지만 우리 영은 하늘, 천군 천사 들들이 있습니다. 하늘 천국 올라가서 영광의 주님 앞에 하늘이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그래요. 영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시죠.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주기도문가 주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그 나라는 이 헬라로 바실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왕국 같아요. 왕국.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국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국. 그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에요. 민주공화국이 아니에요. 뭐 주권이 국민에게 그런 나라 아니에요. 절대 주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 한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로 와 변론하자. 변론하자 그런다고 하나님이 토의해가지고 의논해가지고 민주주의 그 말씀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를 말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지, 변론하자는 말씀은. 교회가 민주주의 되면 안 됩니다. 절대 민주주의 되면 안 됩니다. 신사적인 척하고 말해요. 성도들에게 말해요. 이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손 들어봐요. 교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자리 깔아주는 거지. 반역하라고. 그 역할을 깔아주는 거지.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기도해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논해보고 잘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리를 깔아준다니까. 담임 목사를 이렇게 생활해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그런 거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 목회를 편하게 했어요. 제가 30년 이상 목회했는데 한 번도 목사님 아니요 왜 그래 그런 사람이 없었다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아니지 주님 원하시면 한다고 했지.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솔직히 말을 해요. 이건 이렇건 내가 미안하게 됐다고. 여기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 누구도 길을 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같이 목회 편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재정을 어디다 얼마를 썼습니까? 뭐 사료비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그런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와, 참 너무 감사하지. 그래가지고 목회도 못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신경 쓰다가 소화도 안 되고 병 걸려가지고 그냥 은퇴하시는 분 목사님도 있어요. 참,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더 세울 수 있었겠지만 안 세웠어.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 하시는 분하고 이제 권사님 오셔가지고 이 교회는 왜 장로님이 한 분밖에 없대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한 사람 세우니까 한 사람밖에 없는 거지.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포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도 세우고 이 사람도 세우고 해가지고 폭넓게 하면 정말 큰 이렇게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이 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큰일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이 못돼. 내가 제 그릇을 알아. 그냥 아예 그냥 내 길로 간다 하고 그냥.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우리 후임자가 오니까 또 후임자는 또 이제 또 그렇게 해요. 알아서 하시라고.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날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른 인격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교회에다가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이 영적, 인격적인 훈련도 시켜야 됩니다. 예의를 갖추게 하고. 근데 물론 목사가 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와, 세상은 변했구나. 사는 옛사람이 물은 옛물이 아니고 500년 도업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물은 흐르고 산은 변하고 인간은 간대없고 흘러간 새. 그렇구나. 그래서 세상 말로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고 하는구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날 꿈꾸며 저는 이 칼을 갈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면.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도 못 살아요. 답답해서 못 살아요. 꿈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정말 하늘신 꿈. 이게 영의 기도예요. 영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내 소용, 내 명예를 위하여 내 사랑 끝까지 말고.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참, 이렇게 이 나이 되고 오니까 없는 게 많아. 어디 밭대기 하나 있나, 텃밭이 하나 있나 말이에요. 어디 가서 휴양관이 하나 있나, 수양관이 하나 있나, 목회를 그렇게 오래 했다면서 기도원 하나 못 만들어놓고 뭐 했나. 한숨이 나와요. 하나님, 나는 저게 없는 게 많으냐? 없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 없는 게 많은데, 좋은 게 뭐냐? 없는 게 많은데, 없는 게 많으니까 잃어버릴 게 없어.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아직 자존심은 좀 다 못 버렸지만은, 이것도 이제 다 버려야 되는데, 이런 거 없어지면 이제 버릴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 세상 것, 육신의 것, 영적인 게 아닌 것, 세상으로 구하는 것, 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 안에 없어질 거거든요. 갖다 버려야 될 거거든요. 쓰레기거든요. 근데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데, 야, 없으면 잘겠지. 그거 갖다 버릴 건데, 뭐 하려고 그러냐. 똥 싸놓고 건져가지고 병에 넣는 사람이 있어요. 예설물같이 그냥 요새 얼마나 세월이 좋아요. 꾹 눌러보내고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참 영적으로 스색 변수를 하나씩 가지고 말이거든요. 욕심, 탐욕, 탐심, 정욕, 엄란, 폐역, 교만, 거기다 넣고 그냥 눌러버리면 쫙 내려가게 말이에요. 그래야 영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정말. 자존심 좀 사는 거, 그거 가지고 말이에요. 맨날 며칠 밥도 못 먹고 앉아가지고, 너도 먹보자. 그래가지고는 내 기도 못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잘됐지, 잘됐지. 바른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데
태클을 걸고 도전하는 사람이 많아.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응? 우리를 다 아름답게 만드시고 연단하신다. 가시를 주시고. 세상 말로 갈구게 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 밥 사줘야 될 힘내가 더 갈구라고. 이렇게 목사님 원래 말 잘해요. 말은 잘합니다. 이게 안 돼서 그렇지. 그걸 구하는 것이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나라, 영의 성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부터 이루어지도록, 내 생명이 이루어지도록. 그분들과 기도합시다. 그래, 우리가 진정한 부르짖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내 육신의 성격이나 내 육신의 혈기나 내 육신의 생각이나 내 육신의 썸뿌리, 내 육신의 교만한 생각, 혈기, 분노, 자존심, 이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우리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다.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완전히 받도록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크면 물 붓듯이 이렇게 물질 주고 채우려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그 성품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있는 내게 와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우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좀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 뜻을 구하고 영의 기도를 하면 우리 육체의 짐이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자존심, 그 아무것도 아니야. 이전에 절망감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열등감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참 원래부터 그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여튼 환경이. 우리 아버님 나이가 많으시고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11살이나 더 많으시고 몇둥이들 나가지고 벌어먹어 사진이라고 절면서 뛰면서 그냥 그 아버님 내가 보고 자랐거든요. 오죽하면 우리 아버님이 그냥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제가 좀 화날 때 아버지 가시면 아버지 옆에 내가 가면 우리 아버님이 내 머리를 딱 붙잡고 이렇게 지팡이를 삼아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아버님이 북이 있을지어다 북이 있을지어다 북이 있을지어다 안수기도를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에 죽다가 살았어요. 옛날에 그 우유가 나왔죠, 우유가루. 그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몸도 부실하니까 그걸 이렇게 개가지고 이렇게 죽을 만대로 먹였네. 그 목이 다 끊긴 거야. 킥킥킥킥킥 죽어가는. 그런데 우리 형님이 그때 고등학생이 나보다 16살이 더 많으니까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더니 배를 푹 눌러가지고 탁 튀어나왔대. 그 형님이 내 생명의 원인이야. 근데 맨날 신경 깽판청에 내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 근데 결국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셨지만은, 뭐 이제 피자파들 그분은 날 육신 살렸고, 나로 통해 그분이 영원히 살고 있대.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아버님이 꿈을 꿨는데, 이거 뭐지,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꿈 얘기는. 다 주관적으로 다른 거니까.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때는 하나님 몰랐으니까,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몰랐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우물을 파는데 우물에 내가 그게 빠진 거야, 내가. 갓난이가 빠졌는데 막 발을 동동동 굴고 막 그랬죠. 그런데 흰 두루마리를 탁 쓰시고, 갓을 쓰시고, 그걸 뭐라고 지금 정장은 이제 양복이 정장이고, 이렇게 하여튼, 다 이렇게 무슨 그 말이 있는데, 그런 이 어른이 세 분이 다 오시더래요. 세 분이 우물가에 서셨는데, 우물가에서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우물에서 팍 튀어 올라오더래요. 올라오는 걸 나를 탁 끊어놨다. 그때 내가 살아난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셨다. 해석이 되나요? 우리 아버님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치고 하나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나온 세월들만 다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이렇게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생에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말고 썩을 세상 구하지 말고 아버지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고 날마다 영의 기도를 드리며 영의 기도로 부르짖고 그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다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영의 기도의 사람, 영의 응답을 가진 사람, 영의 은사를 가진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